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경배와 찬양 예배,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네, 여러분,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도 야구 아나요? 야구를 보면은, 야구는 생각보다 과학이 많이 들어간 스포츠예요. 과학이 많이 사용된 스포츠입니다. 야구에서는 공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치는 사람. 던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투수, 치는 사람은 타자. 이렇게 합니다. 타자는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타격을 해서 공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속도가 얼마나냐, 타구의 속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수비를 얼마나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된 스포츠입니다. 다 분석이 되고요,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의 속도와 공을 어떻게 던지는가, 바르게 쭉 뻗어가는 걸 직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공이 굴곡이 있는 걸 커브라고도 하고, 다양한 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몇 번 도는가, 회전도 합니다. 몇 번 회전하는가, 회전수도 있고요, 또 변화구가 얼마나 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답니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수학 배우죠? 이런 호응 좋습니다.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 통계라는 걸 배웁니다. 한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통계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들어봤어요? 고등부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라던가 할, 푼, 리 들어봤어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직접 그 수치를 보고 투구 폼이나 타격 폼을 조금씩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리를 요만큼 벌렸다가 이렇게 벌리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요. 그리고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이렇게 들었다가 어깨 높이도 바꿔요. 스윙도 손을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를 맞춥니다. 조금씩 바꾸고, 선수들은 이 작은 변화를 위해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많게는 수천 번 이렇게 자기의 이 연습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공을 던지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 이전에 갖고 있던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반복했을 때 새로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면서 동시에, 이 변화와 동시에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야 되는가, 어떤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절은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의 이론 편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실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실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처음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접속사잖아요. 고등학생들, 그죠? 접속사인데 처음엔 쓸 수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길래 갑자기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2장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들을 모두 모아서 접속사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이 뭐예요? 예,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게 막 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몸이요. 맞아요, 맞습니다. 몸입니다. 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몸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라고 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 쉬고 자고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집에 있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서 쉬고, 이런 모든 것들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삶의 순간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에 오는 날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야구 선수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아주 작은 동작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모두 다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작은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변화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변할 마음이 정말 1도 없고 그냥 늘 그대로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마음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떤 삶의 변화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자, 우리 앞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 같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해주세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찾아봐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는 영적인 교제예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겁니다. 리프레시라고 해요, 영어로. 여러분 영어 잘 아시나요? 우리 토요학교에서는 영어 성경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리프레시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이 마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들로 가득 꾸며진 SNS, 인스타그램처럼 겉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MZ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뭐 돼?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반응 안 하셔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좋겠는데, 너 뭐 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뭐가 되어 있는가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뭘 입는지, 뭘 먹었는지, 뭘 타는지, 뭘 샀는지, 이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나 소망,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직업을 가질까 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하는 직업,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진 않지만 똥을 푸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똥 푸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 직업을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나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이 일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봐야 되었다라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실 겁니다. 연어, 물고기 연어, 먹는 거 말고 이제 살아있을 때요. 연어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큽니다. 이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서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예,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물살을 거스르고 수천 킬로미터를 막 건너서 이 상류로 이동합니다. 연어가 상류지대로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로는 하지만 정말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천적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천적들은 연어가 이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크잖아요.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민물로 옮겨가는 그 동안에 연어는 상류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강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이 연어는 등이 굽어지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상하기도 하고
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지나고 난 연어들은 목표 지점에 이르게 돼서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연어와 같은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 아픔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살은 너무나도 거세고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그 물살에 휩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나 시험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어제까지는 그냥 막 살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매일 작심하고 매일 승리하고 매일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2024년 교육국에서는 함께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만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삶으로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님들, 또 학부모 강습회부터 30일 릴레이 기도회 여러 모양으로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이제 2024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이 때로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또 고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과 정성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일로 또 먹이는 일로 또 영의 충만함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로 이끄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들마다 모여서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 예배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